온 세상에 사무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찬양대가 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 하나님 저희들 올 2022년도에도 그 사랑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말씀의 약인과 기도의 보아스를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오늘 듣게 하여 주옵시되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믿음을 받아 믿음의 3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으셨어요? 무지 궁금합니다. 말씀 받으시고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제일 큰 관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시면은 서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그날이 48시간 같았습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모든 문구, 기도문 이걸 전부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하는 스타일이냐면은 자료들을 모두 어떤 것을 할 때 문서화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전세대 예배도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배 순서를 시간 초 단위로 딱 정리를 하는 거죠. 항상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에다 다 저장을 해놓고 문서로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난 어떤 그런 행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대로 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라도 하나를 바꿔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작년도 송구영신 예배 자료가 없네요. 순서지 자료도 없고 또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는 그 긴 기도문의 자료도 없고 또 뭐 찬양 콘티도 없고 그게 왜 이렇게 자료가 없나, 자료를 정리를 못 해놓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바로 증거입니다. 작년도 송구영신 예배 증거예요. 보시면 우리 예율이는 유명인이라 선캡을 끼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그새 우리 예율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저기 또 보시면은 예, 저는 보니까는 무슨 그 고래분수라 그래야 되나요? 고래분수가 막 하율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죠. 저게 작년도 송구영신 예배 증거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예, 우리 하윤이는 귀가 위로 자라서 토끼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뭐 세 커트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귀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고 또 성탄절에도 우리 코로나를 뚫고 전 부서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공연을 했는데 그 순간에 즐겁지만 실은 그게 조금만 지나놓고 보면은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 발걸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인가요? 그 비전회의를 하는데 2018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시는 많은 행사들의 영상을 보는데 거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저런 시간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런 발걸음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 장면이 바로 작년도 송구영신 예배의 증거예요. 작년도 송구영신 예배에 저한테 자료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를 못하고 가정별로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십자가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고 또 받으신 말씀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저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저 장면이요, 실은 어디가 있냐면요, 우리 근처에 있는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려 114년 된 교회죠. 한국교회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기념관에 가면 이런 모양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예배를 누가 드리는지 한번 봐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드려요. 자,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저 교회 기념관에 저 모형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2022년도까지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그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신앙전수라는 가정예배였던 것입니다. 3대가 함께 저렇게 예배 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소중한 믿음의 전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한 반에서 예수를 믿는 친구가 3%.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반에서 90%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3%. 다른 얘기를 하면 한 반이 보통 한 30명 되잖아요. 30명, 20명 되는데 30명의 한 반에서 예수 믿는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실은 우리의 자녀들과 지금 청년 세대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 자, 그 이유가 뭘까? 3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 대한민국은 모두 다 대학이라고 하는, 입시라고 하는 공룡이 전부를 삼켰고, 가정에서도 소중한 자녀를 부모가 자칫 잘못하면 성적이라고 하는 잣대로 우리 자녀들을 자꾸 딜하고 우리 자녀들을 못났다고 하고 이쁘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 또 하나, 핵가족화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핵가족, 1인 가족화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단절이 되고, 예전에는 마을에서 대가족이 살았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빠 엄마도 같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그 가정 안에서 세대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져 버려요. 또 하나는 금산에 있는 저 교회 그 모형처럼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체득이 되버려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믿음이 전해지는 연결고리가 핵가족이 되고 1인 가족이 되면서 약해지거나 끊어져 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가정이 신앙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교회에다가 맡겨요. 그러니까 부모가 실은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부모가 선생님과 교역자들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1시간이죠. 가정에서는 24시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하고 많이 보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조성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양보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2년 전에 어떤 게 이 세상을 엄습했어요? 코로나가 엄습했어요. 코로나가 딱 엄습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교회에 마음껏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교회에 마음껏 모일 수가 없는,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교회에 마음껏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세상적인 상식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안 좋은 지긋지긋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셨을까를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신앙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소그룹, 구역예배, 성경 공부, 함께 무슨 문화 이런 공연들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다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어디서 연수가 돼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전수가 되어야 될 중심이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가정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그것을 이제 한국교회에서 막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걸 이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마치 운동장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선을 반드시 그으려고 하는데 뒤로 돌아보면 선이 삐뚤어져 있는 것처럼, 다시 삐뚤어져 있는 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난 과거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복을 주시게 해주신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 선, 그 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대물림은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올해 암송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미리 암송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보고 또 우리말 성경도 찾아보고 새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NIV, NLT 또 성경 원문을 다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놨습니다. 자, 이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은 이런 그림이에요. 보십시오.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반석인 거예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보시면 아빠,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딸이 있어요. 3대가 있는 거예요. 3대. 말씀의 반석 위에 3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보화가 있죠.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 보화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3대가 세워져 있으면 밭에 감추인 보화, 세상은 잘 못 봐요. 그런데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믿음의 3대를 이루고자 하는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본질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3대, 영원한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2절에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핵심의 본질, 믿음을 어떻게 대물림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본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전수의 첫 번째 본질, 하나님의 말씀. 자, 그게 오늘 말씀 6장 2절의 중반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물림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물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자 보면 그냥 볼 때는 돈이 세상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 왜 어렵냐면요. 이 교회 리더로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보면 회사 사장님은 직원이 말을 안 들으면 월급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차원이 높은 리더십. 세상의 일은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교회는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월급 받고 하는 일보다 실은 하나님 나라 일은 월급을 받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탁월한 일이에요. 훨씬 차원 높은 일이라고요. 그 실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월급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훨씬 탁월한 가치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자,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가치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남한하고 북한하고 너무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남한과 북한이 왜 이렇게 70몇 년 동안 서로 대립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아니죠. 가치 때문이에요. 북한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이고 그게 자기들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남한과 북한의 싸움은 돈 싸움이 아니고 가치의 싸움. 자, 이제 지금 대통령 서로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합니다. 자, 여당과 야당을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겨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돈 때문에 싸우나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그게 낫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당과 야당은 가치의 싸움을 합니다. 북한과 남한은 가치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 재난지원금 이게 지금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재원이 넘쳐나도 이 재난지원금을 가치가 없으면 정당하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분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액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소상공인들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만 선별 지급할 것인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 가치가 국민 전체한테 지급해도 될 가치라고 하면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가치를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이 자녀의 세대 갈등도 보면은 기성세대와 MZ 밀레니얼 세대의 차이는 뭐냐면 부모 세대는 예의와 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예의나 도리보다 솔직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하고 실용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집안 안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물건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을 해본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에게 5만 원을 주고 3내 장날, 3일하고 8일이죠. 3내 장날에 가서 물건을 사보세요. 그러면요. 그 물건을 사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물건을 딱 이제 내놓고 왜 이 물건을 샀습니까? 하고 들어보면 돈 때문에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장바구니 안에다 물건을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보면 돈이 막 세상을 돌리는 것 같지만 실은 인간이 사는 인간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 달라요.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나 심지어는 교회도 어떤 가치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진리로 믿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가장 잘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개의 사진 하나 올려요. 저게 뭡니까? 부적이죠? 제가 예전에는 참 부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부적을 막 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나 잘 되라고 베개에다 집어넣고 팬티에다 집어넣어주고 해가지고 부적을 막 다 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다 내요. 부적. 저 부적이 어떤 부적이에요? 코로나 예방 부적이에요. 여러분 저거 여러분 가정에 붙이시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붙드는 사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부적은 인격이 없어요. 저 부적은 그나마 부적, 코로나라고 써져서 뭘 알지만 제가 부적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부적 가지고 있어 봤거든요. 부적에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겨우 알 수 있는 게 귀신 신자. 막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그 그림을 부적을 나눠주고 막 얼마 주고 팔고 막 뭐 쿠팡에서 팔고 옥션에서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적이 보면 무슨 뜻인지 아셔요? 인격성이 없어요. 그냥 그거 붙여놓으면 귀신이 못 온다고 믿는 거예요. 부적과 말씀의 차이는 뭐냐면 말씀은 인격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2절을 보면 신명기 6장 2절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인격성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부적대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고 나와 그 말씀이 계속 교제하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파워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그 살아있음의 역사들, 이런 인격성이 있어요. 이 인격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가치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2가지 가치가 있어요. 3장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 안에 구원의 가치가 들어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다니면서 말씀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실은 속은 세상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중히 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 믿는 게 차이가 뭐냐? 우상 숭배는 우상에게다가 자기 욕망과 소원을 다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뭐에다 맞추냐? 말씀이라고 하는 틀 안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 그러니까 가문과 가정이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요. 그러면 가정은 하나가 돼요. 자,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전 상담학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생각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식성도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뭐 살림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약을 처방해 주는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대로 말씀 띄워주세요. 모두가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같은 말을. 그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음이 돼요. 그러고 같은 뜻이 돼서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하냐?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 고향, 스타일, 성격 다 다른데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으로 가치가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 반석이 될 때 그 가족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붙들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대물림의 첫 번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가치를 삼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3대. 자, 오늘 본문 6장 2절 맨 앞에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누구예요? 손자들. 아들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은 자녀라고 해석합니다. 영어로는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들이라고 그러면 나 딸은 아니죠. 실은 이게 번역을 좀 잘했었어야 돼요. 실은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 그러니까 손주들이고 손자, 손녀들이죠. 자, 믿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3대를 언급해요. 자,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다른 곳이죠. 신명기 4장 8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넌 제가 이게 신명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9절이네요. 9절. 4장 9절입니다. 자,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입니다. 자, 신명기 4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라.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전수하실 때 너 끝나지 않고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4대 5대도 아니고 3대를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상식적인 답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수명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이는 3대예요. 한 대가 30살. 우리 자녀와 우리가 대략 20년에서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손주들까지 하면 60년.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물학적 나이는 3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3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새 우리에게 믿음의 3대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3대가 대체 뭐냐?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위에부터 내 자녀까지. 이게 1대, 2대, 3대가 되죠. 이렇게도 되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자녀,
그리고 내 손주들까지. 자, 우리 강신범 청년회장이니까 우리 강신범 청년회장을 예로 들면 우리 강신범 청년회장에서 믿음의 3대는 뭐냐? 엄마 아빠인 장로님 권사님과 신범 형제와 또 신범 형제가 결혼해서 낳을 자녀 3대가 되죠. 자, 또 하나는 신범 형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범 형제부터 자녀와 그리고 앞으로 그 자녀들이 또 낳을 손주들까지. 그러면 믿음의 3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강신범 형제가 그렇게 믿음의 3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가치에 딱 붙잡혀 있죠. 가급적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좋겠죠. 그래 되겠죠. 그리고 손주들까지 믿음을 이어야 돼요. 지금 손주는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럼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제 손주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 눈에도 안 보이지만 미리 하나님이 주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자녀들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기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3대예요. 그럼 우리 신범 형제가 이런 믿음의 3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손주들까지 믿음을 이으려면 열심히 영역을 키우겠죠. 열심히 영역 키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열심히 운동하겠죠. 왜요? 손주들까지 보려면. 손주들에게 축복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 얘기예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목회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내 자녀들까지 제가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30대 요절하셨고요. 아버지는 50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반드시 우리 손주들을 보고 손주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의 3대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면 훨씬 우리의 삶이 준비되고 그리고 넓은 지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3대를 잇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준비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하나 중요하냐면 밭이 중요해요. 내가 준비해야 돼.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건강도 잘 준비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중요한 뭐냐면 밭이 중요해요. 여러분 밭이 농사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의 3대를 이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두 가지의 밭이 뭐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인데 그게 하나가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조성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이지만 실은 더 들여다보면 구원과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왜 나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냐면은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냐면은 믿음을 교회에서 전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믿음의 3대를 위해서 먼저 교회가 여러 장을 펼칠 것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새 전세대 예배, 3대가 함께하는 야외 예배, 3대가 드리는 부활주일, 3대가 함께하는 온가족 수련회,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찬양 장기대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올 여름 수련회는 이 믿음의 대물림의 아주 전문가인 강사님을 모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이 대물림을 그 강사님은 7남매 막내인데 이분이 믿음의 전수를 받고 믿음의 대물림에서 지금도 이렇게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는 3대가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3대가 여기 꼭 있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 지경이 계속 뻗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대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와 손주들 향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뻗치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뻗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더라. 한 것을 함께 나누십니다. 또 가정이 중요한데
이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실은 우리가 설이나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MZ나 밀레니얼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설에는 떡국을 먹고 또 세배를 하고 이런 게 왜 되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밭에서 명절을 세면서 자연스럽게 전수가 돼요. 그런데 요거를 이게 하나님이 가정이 만들어주신 이유인데 요거를 다 교회에다 맡겨버린 거예요. 가정에서는 영적인 분위기가 안 돼버리니까 신앙이 단절이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 왕천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하고 기도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이 전수가 돼요. 할아버지가 손주 앞에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믿음이 전수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3대인데 이 3대 믿음은 밭이 중요한데 가정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밭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올 2022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을 이어가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이 신앙전수의 세 번째. 자, 이렇게 믿음의 3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보화인데 이 하나님 나라 보화는 다른 말로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영생. 송구영신 예배를 딱 이렇게 이제 드리는 날 준비를 하고 교회로 옵니다. 오는데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세 식구가 하게 됐냐면 보니까는 저희 둘째가 이제 19살이 되더라고요. 고3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3이 많더라고요. 고3이 되는 우리 주아도 고3이잖아요. 고3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내하고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어렸을 때 쫑알쫑알하고 노래 불렀던 그 어린아이가 벌써 19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희 애가 지금 대학을 들어가서 군대 있잖아요.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짧죠? 인생이 짧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모순이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 세상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없다고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정작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죽거나 자신이 이 땅에서 떠나야 될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모순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 없다 그랬다가 누구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고 얘기해요.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이 땅 너무 짧잖아요. 벌써 19살이 됐더라니까요. 벌써 제가 50이 넘어간 거예요. 너무 짧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전부를 들고 이 짧은 세상에 목숨 걸고 사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짧은 이 땅에서만 살게 해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명은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낳았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너무 짧으니까.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 자녀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구 이게 아니고 길게 연장시키다 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입이 궁금하시면 엿을 사 드셨죠? 그러면 엿을 이렇게 하면은 엿 받고 먹고 뭐 그랬잖아요. 그 엿을 드실 때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엿을 늘려요. 그 말이에요. 여기 장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크란 말인데 길게 연장시켜요. 그럼 누가 연장을 시키느냐? 내가 연장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그 생명을 아라크, 장구하게 연장시켜주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 아들과 딸들이 생명이 이 땅에 짧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시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셔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게 정말 소중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아라크, 장구하게 연장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온 희생을 다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의 생명을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왜냐하면 지옥 가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나 다름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자녀들이 연장할 수 있도록, 영생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그림으로 하는 거. 자, 믿음의 3대 관건, 본질은 뭐냐? 오늘 이제 본문에 그렇죠. 믿음의 3대 본질은 첫 번째, 한번 자, 우리 손가락으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 1년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말씀을 살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말씀을 자녀에게 자꾸자꾸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믿음의 3대. 믿음의 3대는 밭이 중요해요. 가정과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강화돼야 돼요. 교회는 그걸 위해 힘쓸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생명.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3대가 세워질 때 감춰져 있는 그러나 영원한 천국과의 영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9장이 저는 너무 좋아요.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 아니라,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때는 그 역사, 그 축복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우리 주님이 2022년도에 믿음의 3대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물로 땀 흘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